이제 칼빈주의 강연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되는데 책을 이제 보세요. 자, 233페이지. 여기 또 있다. 233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33페이지. 가죠? 이제 맨 위에 보게 되면 세 번째 줄에 아브라함 카이퍼가 이제 칼빈주의 강연을 사실은 쭉 했잖아요. 이게 1898년도에 한 강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긴 시간이 동안 한 거예요. 이 강연을. 그리고 이제 1920년에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는 그런 과정인데, 그래서 1898년, 1789년이 아니라 1898년 맞죠? 그러니까 그런 시점을 좀 생각해 본다면, 아브라함 카이퍼가 말하고자 했던 의도는 그 당시 현대의 미국 상황 또 현대의 유럽 상황에 아주 적절한 어떤 강연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봐요. 아브라함 카이퍼가 칼빈주의를 강조한 이유 중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역사의 칼빈주의를 권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역사의 칼빈주의.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칼빈주의가 어떻게 나타났고 영향을 미쳤고 또 계속해서 살아남았는가라고 하는 거죠. 요 앞에 있는 하나하나가 단순히 교리적이고 화석화된 그런 칼빈주의가 아니라 역사의 칼빈주의를 이제 아브라함 카이퍼가 이야기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 칼빈주의 강연을 마무리하면서 네 가지 질문과 함께 요점을 하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칼빈주의는 더 이상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현재 존재하는 모든 곳에서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오히려 더 강해져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고, 두 번째는 칼빈주의는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밖의 외부 세계가 알게 되도록 다시금 연구 주제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고, 세 번째는 계속해서 이 칼빈주의가 우리 시대의 요구와 일치하여 발전될 뿐만 아니라 각 영역에 적용되어야 한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우리가 칼빈주의를 고백한다는 거, 이거 자랑스럽게 여겨야 된다. 부끄럽게 여기지 말고 자랑스럽게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아브라함 카이퍼가 칼빈주의 강연을 마무리하면서 하고자 하는 요점이에요. 근데 이 요점 가운데 이제 우리 첫 번째는 지난 강의에서 살펴봤고, 이제 오늘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강의를 통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235페이지 보게 되면 아브라함 카이퍼는 칼빈주의 강연을 충분히 강연하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요구사항을 이제 제시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칼빈주의 원리에 대한 역사적 연구를 위하여 싸워야 한다. 역사적 연구. 그래서 여기 참 재미있어요. 뒤에 있는 표현이 멋있는데, 지식 없이 사랑은 없다. 우리가 정말로 이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누구를 사랑한다 할 때는 그 사람을 알아야죠. 그치? 알미 없는 사랑은 뭐가 되겠어요? 상대방을 알지도 않고 내가 사랑한다 한다는 거는 일종의 스토킹이 되는 거지. 이건 뭐 사랑이라고 할 수 없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칼빈주의를 정말로 사랑하고, 칼빈주의가 이 땅에서 정말로 삶의 원리로서 구현되고 삶의 체계로서 나타내려면 칼빈주의를 더 열심히 연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멈추면 안 되고 연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칼빈주의가 긴 시간을 흐르면서 사실은 이제 많은 비판을 받았고, 이 당시만 해도 이제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많이 이게 자리를 잃어버렸던 상황이 된 거예요. 1517년에, 그러니까 16세기, 17세기에 아직 칼빈주의가 발흥하였지만 18세기에 들어와서는 부흥운동이 일어나면서 특별히 이제 조금 알미니안적 부흥운동이 이제 많이 일어났죠. 왜냐하면 웨슬리안의 부흥운동이 강해졌는데 거기는 이제 아르메니안적인 이 요소가 강했으니까 감사하게도 미국에서는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목사님을 통해서 부흥운동이 일어났는데 그건 칼빈주의 부흥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8세기에는 이런 게 섞여 있다가 19세기에 들어오면서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신학적으로 신비주의와 실천주의로 빠지면서 더 이상 교리주의고 신학적인 거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이제 관심이 줄어든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들이 왔을 때 20세기가 19세기 후반, 19세기 후반이잖아요. 아니 20세기 참. 20세기, 그죠. 20세기 후반,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이 시대에 들어오면서 결국은, 칼빈주의가 많이 약화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시대를 향해서 아브라함 카이퍼는 다시 한번 칼빈주의가 연구되어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동안 너무 칼빈주의가 신학적인 영역에만 강조되어졌고 옹호되어졌는데 그런데 우리가 살펴봤듯이 이 칼빈주의는 단지 신학적인 측면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삶의 전체적인 삶의 체계로서 칼빈주의가 드러냈던 것인데 신학적인 것만 옹호하다 보니까 많이 이게 퇴색됐다. 그러니 이제는 그러지 말고 삶의 체계로서의 칼빈주의를 다시금 연구하고 회복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왜 그렇게 보냐면 아브라함 카이퍼가 얘기하는 235페이지의 두 번째 단락에 이렇게 있어요. 칼빈주의는 등장할 때 논중되기보다는 실천되었다. 그러죠. 그러니까 삶의 체계로서 작동된 거지 그게 막 원리로서 뭐 논리적으로 이런 것보다도 바로 삶의 체계로서 작동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정말 칼빈주의가 제대로 연구되어야 된다. 체계적으로 각 영역에서 그러니까 신학적인 영역에서 칼빈주의에 미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회 다 이 영역에서 연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게 이제 여기 보면 참 재미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연구되지 아니한다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자기 지식 결여 때문에 우리의 기독교 민주주의 생활과 조화를 이루기보다 알력을 빚는 이념의 세계로 이탈하여 한때 그처럼 활기차게 꽃피웠던 뿌리에서 단절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한국교회가 이런 모습이니까 그러니까 칼빈주의가 삶의 영역 가운데 바르게 잘 연구되어지고 정착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사유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럼 이게 이념의 세계로 이탈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게 오히려 칼빈주의 그런 매우 보수적이고 이념적인 것으로 인식되어져 있는 게 지금 우리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더 이상 기독교는 설 자리가 없게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인혐화되어지면 그것은 거의 교조적인 또 교주화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럼 모든 사람이 말씀에 따라 주체적으로 살고 의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집단적인 어떤 행위를 하게 되는 거죠. 이념에 빠지면.
지금 한국 교회가 이런 측면에서 참 위험하죠. 그래서 근본주의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제 이런 측면에서 신학적인 원리주의와 신학적 근본주의 이게 이제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교회사에서 한쪽은 너무 성경을 신비주의적이고 혹은 실천적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성경에서 벗어나고, 한쪽은 아주 성경을 강조한다고 하면서 성경을 오로지 문자 그대로만 받아들이다 보니까 문제가 뭐가 되어지냐면 이 사회와의 관계를 다 단절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문화적인 어떤 행위를 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문화적 단절을 가져오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결국에는 칼빈주의 자체를 이념화시켜버리는 상황이 됐다. 우리는 그런 측면에서 정신 차리고, 칼빈주의가 어떤지 잘 연구되지 아니하면 정말 무너진다. 그래서 아브라함 카이퍼나 그다음 헤르만 바빙크나 이런 사람들이 정말 기독교 세계관 운동을 열심히 합니다. 세계관 운동을 열심히 하고 다시 칼빈주의를 정말 열심히 많이 정착시키죠. 그래서 이후에 훌륭한 게 뭐냐면 가란 자유대학에서 헤르만 노예벨트를 비롯하여서 기독교 철학이 정립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하우츠 마르트 같은 사람을 통해서 경제학이 이제 체계화돼, 이게 다 칼빈주의적 관점에서 채워지는 게 됩니다. 그게 이제 아브라함 카이퍼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카이퍼 스스로가 또 정당의 총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도 기독교 민주주의의 핵심을 드러내는 일들을 해요. 그리고 아브라함 카이퍼가 가장 힘을 썼던 게 뭐냐면 교육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육에 대해서도 아주 중요한 체계를 갖추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카이퍼는 칼빈주의가 신학적으로는 헤르만 바빙크 같은 또 아름 자체로도 아주 훌륭한 신학자들이 나오면서 지금 얘기했던 일반 은총이라는, 일반 은혜라고 하는 신학이 또 아브라함 카이퍼로 인하여 이제 정립이 돼요. 그러니까 칼빈도 이야기했지만 그거를 신학적으로 잘 정립한 사람은 아브라함 카이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는 이제 네오 칼빈이즘, 신칼빈주의라 그러는데 아브라함 카이퍼가 그 일을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그 열매를 사실은 먹고 있죠. 1920년대에 우리나라에 이미 칼빈주의, 신칼빈주의가 한국 기독교에 들어오더라고요. 사무엘 마페 선교사가 미국에 이제 선교사로서 안식년을 맞아서 미국에 가서 거기서 비비 머필드를 세계 3대 칼빈주의 신학자라고 하는 머필드 열심히 배우고, 이미 그 당시에 아브라함 카이퍼의 칼빈주의 강연이 이미 다 미국 사회에 알려졌고 그걸 다 배웠고, 그래서 한국으로 이제 돌아와서 한국의 신학교에서 이 칼빈주의, 신칼빈주의적 신학을 이미 가르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평양신학교에서도 이 신학적인 것들이 가르쳐지고 있었다. 근데 이게 이제 한국의 어떤 교회사를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이제 칼빈주의를 오해하는데, 이미 한국에는 초창기부터 이렇게 우리가 지금 공부했던 이것들이 가르쳐졌기 때문에 그런 열매 가운데 하나들도 이제 독립운동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모습이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독립운동도 마찬가지고 3.1운동도 마찬가지고 다 일어난 신학적인 기반 위에서 일어난 운동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 카이퍼는 계속해서 이 연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세 번째로는 이런 연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카 세 번째 거론하는 게 뭐냐? 그것은 바로 우리의 현대적 의식의 필요에 일치하는 칼빈주의 원리의 발전과 삶의 모든 부분에 대한 적용이다. 이제는 칼빈주의가 영구가 되어졌다고 한다면 이제 영구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신학도 마찬가지죠. 신학도 배제하지 않고 신학도 연구되어진 다음에 적용되어져야 될 뿐만 아니라 칼빈주의가 가지고 있는 삶의 체계들이 우리의 삶에 다 적용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풍성하게 좀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풍성하게 바라보지 못할 때가 언제인가? 이념적인 신앙이 될 때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이념이 되면 세상을 흑백 논리로밖에 못 바라봐요. 그잖아요. 이념은 흑이냐 백이냐 하잖아. 그런데 흑이냐 백이냐 하면은 아니 내가 백이다 그럼 나머지는 흑이니까 두 개밖에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의 사람을 이해할 때 어떻게 한 사람을 이야기할 때 흑과 백으로 딱 구분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나라는 참 안타깝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카이퍼 같은 네덜란드는 지난번에도 우리 김은득 교수가 와서 강의했듯이 이렇게 정원을 얘기했잖아요. 그죠? 큰 정원에 다양한 꽃들이 있다. 자기 곳에 자기 자리를 갖는 거 그거를 되게 중요시 여긴다. 무슨 말이냐면은 그런 모습으로도 생각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나라는 지금도 정치로 양당이 되다 보니까 국민의힘 아니면 민주당, 민주당 국민의힘. 그래서 다른 걸 얘기하면 이상하고 그리고 아니 내가 어떤 당을 지지하는 게 왜 적대적 관계가 되는 거죠? 그죠? 적대적 관계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또 세계관에 따라서 움직이고 그리고 그것이 불법이냐, 그죠? 부정직하냐, 불의하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당이 아무리 좋아한다니 불의하다면 어떻게 했어요? 그거는 우리가 함께 할 수 없잖아요.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칼빈주의가 이념화될 때, 우리의 신앙이 이념화될 때 나타나는 거다. 그러니까 풍성하게 사회를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안타까운 것은 이제 그렇지 못한 현실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아브라함 카이퍼가 이렇게 얘기해요. 종교교육의 교회의 신학이 어떻게 해서 아주 많은 나라에서 전혀 낯선 체계의 지배를 받게 된 것을 알면 서글프다. 그러니까 무슨 말 종교교육의 교회와 신학이 그러니까 왜냐하면 로마 캐톨릭이 아닌 것은 다 종교개혁의 영향 속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로마 캐톨릭이 아닌데면은 이미 루터와 그리고 루터의 신학을 온전히 완성한 칼빈, 그런 칼빈주의 체계가 세워진 것이 종교개혁의 모습인데 이런 모습들이 현대에 와서는 이 각 곳에서 낯선 체계로 인식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서글프다는 거죠. 그러니까 뿌리를 잃어버렸다. 오늘날 개신교회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뿌리를 잃어버렸다. 그래서 나는 칼빈주의가 아니고 루터주의예요 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러니까 형식에서는 다를 수 있지만 정신에서는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구분해서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교회 예배 형식에 있어서는 루터주의를 따르지 않지만 루터나 칼빈이 가졌던 종교개혁의 정신은 공유합니다. 왜냐하면 대표적인 것 중에 만인제사장설 같은 건 다 공유하잖아요. 거기에 루터가 어디고 칼빈이 어디 있어요? 같이 있는 거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오늘날 교회에서는 그런 것들이 좀 낯설게 느껴진다. 칼빈주의를 얘기하면 우리는 뭐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왜 그러지? 그러니까 뿌리를 잃어버린
그럼 당신의 근원이 뭡니까? 그러면 성경이래. 그게 바로 칼빈 정신이라니까. 왜냐하면 칼빈주의 정신이 나오기 전에는 성경이 삶의 원리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역사 의식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왜 그랬느냐? 그런 칼빈주의가 잘 연구되어지지 않고 잘 적용되지 않아서 생긴 거다 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거는 그렇지 않고 모든 이 칼빈주의는 그 삶의 체계로서 이게 존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체계의 원리가 바로 칼빈주의, 역사적 칼빈주의다라고 하는. 근데 여자 칼빈주의 그럼 신학적 칼빈주의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 카이퍼가 역사적 칼빈주의를 강조하는 역사적 칼빈주의다. 그러니까 신학적 칼빈주의를 포함하지만 그러나 폭넓게는 이미 실천되었던 역사적 칼빈주의. 역사적 칼빈주의가 사실은 원리가로 작동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 요구는 뭐냐면 그것이 종교개혁의 신앙을 고백한다고 주장하는 교회들이 이 고백을 부끄러워하기를 거쳐야 된다. 이게 이제 생각해보세요. 종교개혁의 신앙을 고백하는데 칼빈주의를 부끄러워한다. 이런 현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아브라함 카이퍼가 볼 때 이런 모습들이 좀 존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죠? 그러니까 칼빈주의를 왜 우리는 자연스럽게 칼빈주의자입니다라고 못하게 됐냐면 칼빈주의가 일종의 신학적 칼빈주의로 인식되어졌고 신학적 칼빈주의는 교조주의적 입장이 된 거예요. 교리주의자.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왜 칼빈주의다 그러면 저 보수주의자, 교조주의자 이렇게 인식을 갖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칼빈주의를 좀 부끄러워하게 되었다. 그런데 아브라함 카이퍼가 그래서 사실은 신칼빈주의가 엄청나게 중요한 건 뭐냐면 아니다. 원래 칼빈이 가지고 있었던 모습은 그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주의가 가지고 있었던 풍성한 이 삶으로서의 신학을 사실은 우리가 잃어버려서 그렇다. 그래서 이제 일반 은혜에 대한 이 중요한 원리가 나왔고 또 문화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나왔고 그거에 근거해서 우리 이제 제가 늘 강조하였던 서철원 교수의 창조 경륜이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신학적 원리가 나왔고 그리고 이제 프란시스 포라고 하는 사람의 사회적 참여, 성경적인 사회적 참여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원리도 도출되었고 그런 측면에서 제가 강조하는 선지자적 현실주의라고 하는 이 삶도 다 이런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그리고 당대 신칼빈주의자들의 영향이 크고 또 감사하죠. 왜냐하면 그분이 원래 칼빈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시대에 폭넓게 확장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들은 그거를 더 확장시켜서 가야 된다. 그럴 때 여기는 신학적인 이해와 그 다음에 이 문화적인 이해 이런 게 잘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그러니까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나는 당당하게 이 사회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근거와 원리를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된다. 우리가 저는 성경적으로 살아갑니다 할 때 그 의미는 사실은 가장 많이 사용했던 게 칼빈주의입니다. 칼빈은 철저히 성경으로 돌아가자 라고 하는 건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럼 성경이 돌아갔을 때의 모습이 뭐냐라고 한 것을 가장 명확하게 잘 드러내고 체계화 시켜놓은 게 칼빈주의였다. 이해가 되죠?
그러면 우리는 역사적 칼빈주의라는 게 얼마나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236페이지 두 번째 줄에 이 아브라함 카이프의 울분을 한번 들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언제나 나에게 의분을 가득 채웠던 것은 깃발의 찬란한 색재를 미풍에 드러내기 위하여 담대하게 던지지 한 교회 혹은 한 교회 직분자가 그 깃발을 감아도 직분자의 옷에 감춰두는 것을 목격하고 받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깃발은 휘날리는 거 아니에요. 내가 칼빈주의자로서의 삶을 살아가 깃발을 휘날려야 되는데 뭐예요? 깃발을 돌돌돌 말아가지고 자기 품에 갖고 있는 뭐예요? 자기는 뭐예요? 칼빈주의자를 맞아요. 그런데 고백하기로는 부끄러워하는 거죠. 그런데 당신의 신앙의 근거가 뭡니까? 라고 설정 걸으면 저는 사실 칼빈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를 아브라함 카이프 볼 때 부끄럽다는 거죠. 왜 그러냐? 지금 공부했던 것처럼 우리가 쭉 공부했던 게 얼마나 우리가 역사적 칼빈주의가 가져다주는 풍성한 삶을 봅니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들,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문화적 행위가 얼마나 멋지고 아름답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가끔 제가 이제 그거는 아브리에서 처음에 서인경 목사한테 배웠던 거고, 그리고 또 여러분에게도 가르쳤던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죄 짓는 것 외에 다 영적인 것이다. 이게 바로 칼빈주의가 가지고 있는 가르침이에요. 왜? 하나님이 각자 다 은사를 줬으니까 차별도 없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들의 이 자주성, 그 다음에 존엄성, 그 다음에 그 영광이 다 어디에서 왔느냐라고 할 때 이것은 다 어디서 온 거예요? 칼빈주의가 가져다 준 선물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로마 캐톨릭 시대에는 다 차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단독적으로 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도 도와줬고 이 내용이다. 그래서 보면은 그 다음에 보면은 진리로 고백하는 것은 말과 행동과 삶의 모든 방식에서 가면이 실천되어야 한다. 칼빈주의에서 생겼으며 칼빈주의적 고백에 의하여 여전히 식별 가능하지만 용기가 없는 교회는 더 이상 이 세상 모든 사람에 맞서서 그 고백을 담대하고 용기 있게 옹호하려는 충동을 느끼지 않는다면 칼빈주의자가 아닌 자신을 추하게 만든다. 철저히 종교개혁의 교회가 작고 수가 적지만 그 교회들은 교회로서 칼빈주의에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을 언제나 입증할 것이다. 그리고 여기 또한 씨가 작다고 해서 그 씨가 탈없고 온전하고 생산과 불굴의 생명으로 가득 차면 우리는 동요할 필요가 없다. 이제 씨가 아무리 작아도 거기 생명이 있으면 열매를 맺잖아요. 그러니까 칼빈주의가 지금 이 시대기에 와서는 작아졌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까 18세기에 강력한 알미니안적 부흥운동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19세기에 신학적인 어떤 실천주의와 신비주의가 확장되어지면서 이 칼빈주의적인 정신들이 많이 약화되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 동의할 필요가 없다. 씨가 작더라도 생명이 있다. 그럼 우리가 역사적 칼빈주의가 가진 이 원대함을 다시금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제 잠깐 여기서 첫 번째 강연은 더 쉬도록 하겠습니다.